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님의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주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린 모든 손길들에게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활절은 한번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참된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 미래에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 시장에서 작은 상점을 경영하며 장사를 하고 살아온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노년에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금방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두가 모여서 임종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터라 온 가족이 슬픈 마음으로 엄숙하게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임종을 지키고 있는데 다 죽어가던 상인이 막 숨이 넘어갈 소리듯한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네, 저 여기 있어요. 대답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첫째야, 넌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둘째야, 너는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막내야, 넌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그러자 상인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가게는 도대체 누가 지키라는 말이냐? 아버지 임종을 맞이해서 식구들이 다 숨이 넘어간 아버지 임종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상인이 죽음을 앞에 두고 가게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내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여기 있으니 도대체 누가 가게를 지키라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웃었지만요, 사실 이게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입원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입원실에 들어왔어요. 이 할머니가 응급실로 들어왔다가 정신이 조금 회복되자 입원실로 의사가 입원하러 오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입원실에 들어와서 잠시 쉬던 할머니가 정신이 들니까 퇴원하겠다고 막 간호사들에게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할머니가 퇴원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퇴원을 시켰습니다. 이 할머니가 시장에서 딸기 장사를 하는 할머니였어요. 이렇게 광주에다 놓고 할머니가 딸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천식을 앓고 있었어요. 장사하던 중에 갑자기 호흡장애가 와가지고 할머니가 시장 바닥에 막 쓰러지니까 온 시장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을 막 두드리고
그리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급하게 다 죽어간 사람을 의료원 응급실에서 막 심장박동을 해갖고 살려놨어요. 겨우 호흡을 하도록 숨을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조금 안정을 하다가 의사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입원해서 조금 치료를 해야 된다 해서 입원실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정신이 들자마자 시장에 두고 온 팔다 남은 딸기가 걱정이 되었어요. 오늘 팔지 못하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딸기 생각에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퇴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게 항상 이렇게 머리 떠나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제 마음에 삶에 대한 애잔한 느낌, 좀 애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삶을 무겁게 느꼈는지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들이 아니죠. 아픈 몸으로 논으로 밭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은 말하기 쉽게 아빠 그만둬, 엄마 그만둬라 하죠. 하지만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사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다르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새봄이 왔어요.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벌이 날아다니고요. 좀 있으면 이제 나비가 이게 날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트라이아나 포울리스라는 사람이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제목의 어른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삶을 위한 성찰을 가르치고자 쓴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되겠습니다. 두 애벌레가 참된 삶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에게 두 가지 삶의 방향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애벌레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벌레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탐욕스럽게 계속 먹기만 하고 살아가는. 애벌레로서 살아가는 것은 남과 경쟁하고 이웃을 적으로 여기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애벌레로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나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번데기로서 이 애벌레가 자라다가 번데기로서 죽는 과정을 거치죠. 고치를 짓고 그 속에서 마치 죽음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그곳에서 이제 나비로서 변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비가 되어서 깨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나비가 된 애벌레는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비로서 살아가는 것은 이타적인 삶, 그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에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이 책에서 인간의 삶을 애벌레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나비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삶의 성찰을 하도록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도 애벌레도 번데기도 나비도 모두가 다 나비의 생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인간의 삶이
더 성찰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비가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많이 먹지만 그리고 성숙해서 번데기가 되고, 이 번데기가 더 깊은 잠을 자면서 나비로서 깨어나서 그 고치 속을 뚫고 나와서 홀로 세상을 날아가면서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을 나비의 과정을, 인간을 위한 삶의 성찰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비는 알과 애벌레와 번데기와 나비의 자연적인 생명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쳐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부하는 나비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애벌레로서 끝까지 먹어서 자신의 몸만 키우는 그런 탐욕스러운 애벌레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나비가 되어서 홀로 인간을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마지막까지 먹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그게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의 애벌레가 탐욕스럽게 막 먹어댑니다. 식물을 착 먹어대죠. 그런데 어느 정도 크면요, 스스로 먹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에서 씨를 내어서 고치를 짓죠. 그리고 그 고치식에 들어가서 죽음 같은 깊은 잠을 자면서 스스로 몸에 변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어서 나오는 거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나비가 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먹기만 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탐욕스러운 애벌레로서 마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비의 자비롭고 희망을 주는 삶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른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에 눈을 뜬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내용은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내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봤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맹인이었어요. 그거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어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사고에 젖어서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맹인이 된 것인데, 그런데 궁금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태어났으니까 저 사람이 태중에서 무슨 죄를 지었나?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인가? 항상 이 사람, 맹인된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주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눈이 먼 것이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주님이 그런 의미로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이 맹인의 치유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주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 이어져요. 핵심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먼 것만 문제라고 하는데, 실은 육신의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그것이 진짜 맹인이다. 그러면 육신의 눈을 뜨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눈을 뜨고 번이 세상을 밝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맹인이다. 그걸 가르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맹인으로서 그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밝게 보고 왔던 것처럼 실로암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을 밝게,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비밀리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아무도 안 보게. 그러면서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대화를 했어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궁금해서 도대체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주님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눈을 뜨는 이야기, 그 얘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맹인의 눈을 뜨는 이야기,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 다 눈을 뜬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사진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보고는 그것을 다 감춰두고 가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진주를 파는 상인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진주를 팔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 눈에 가장 귀한 진주를 하나 발견했다.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하나를 샀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걸 보는 눈을 열어야 된다. 그 눈을 열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을 열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육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란 내가 육신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눈을 여서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의존하고 육신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육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동경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찾는 영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만 매여서 살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영적인 것,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가게만 걱정한다면 어떨까요? 그게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살아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죽음이 왔는데 여전히 가게를 걱정해. 그 사람이 참 삶을 열심히 살아서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을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집착에 빠진 것입니다. 삶을 산다는 것이 꼭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눈을 뜨지 못하고 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산 것이고 생명이 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떠서 세상을 살도록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만이 눈이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단지 미래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을 부활한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지금 부활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전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대로 신라함에 가서 우리 눈을 밟고 밝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발라주시고 그리고 가서 실로암에 씻으라. 이 실로암이란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실로암이란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앞에 가서 그의 눈을 새롭게 떠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눈을 떠서 내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거, 욕심 부리는 거, 남하고 다투는 거 이런 삶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자유롭고 사랑스러우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부활한 존재로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